하나님의 진리의 이 무게를 요한은 이 아주 단순한 한 구절에 온통 다 담아서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난해하고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 히라보의 문장 구조도 지금 읽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토시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서문은 5절까지 계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 구절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에는 저희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핥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의 수준도 그렇고 본문의 심각성도 그렇고 너무 무리한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입 정도는 좀 베어 물고 그 맛을 좀 느끼고 그 맛에 압도되어서 오늘 설교 이 제목처럼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설득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문이 정말 선언적으로 논리적인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몇 부분으로 제가 지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의 안에 있던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이 서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8개의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혼돈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문에 지금 말씀이란 부분과 그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빛이라는 부분. 자, 요 세 가지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넣으시겠어요? 저기다 이름을 딱 하나만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넣으시겠어요? 예수님? 또 다른 사람 누구 있으세요? 수연이는? 무슨 이름 넣고 싶어? 답이 없으면 예수님. 근데 사실은 오늘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저기다가 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 예수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예수 안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 어둠이 예수 안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 자, 이제 왜 이 자리에 예수를 써야 되는지 약간 좀 더 확실해지셨어요? 저도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이 8가지 선언에 대한 해답과 설명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과 같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이 시작 부분에 이 난해하고 우리가 막 기절할 것 같은 이 어려운 구절을 써놓고는 뒷부분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이 8가지 선언을 뒷받침하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요한복음을 꽉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비교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설교자, 여러분들 각자 타입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설교자, 어떤 설교자 있으세요? 여러 가지 설교자가 있지만 이런 설교자는 난 피하고 싶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자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놓고 설교는 내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 본인 이야기 이런 거 하다가 내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좀 피하고 싶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냄새날 정도로 오래 했어요. 자, 제가 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그 지역의 침례교 총회의 책임자였어요. 근데 그날 막 허겁지겁 오셨어요. 허겁지겁 오셔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딱 읽고 이제 말씀 선포를 하시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 한마디도 설교 본문하고 상관없는 말씀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목사님, 오늘 읽으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기 전까지는 목사님 거기서 못 내려가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간이 작아서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요한은 오늘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화를 돋구는 그런 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서문에서 이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요한은 자기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할 게 있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설교하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여러분과 재미난 스토리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고 좀 밸런스 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겁없이 골랐다가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본문을 잘못 골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일주일 내내 정말 스트러글 했어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나? 나 정말 뜨거운 때가 있었는데 말씀만 읽으면 마치 책장에서 인물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달게 읽었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갖고 청년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다룰 내용이 아니어서 청년들에게 들을 만한 메시지를 따로 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자신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5절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여기 8가지 선언 중에서 5번까지 1, 2, 3, 4, 5번까지만 제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각각 다 다른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5번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쭉 이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5번을 나눈 다음에 결론으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태초에라는 시간상의 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태초에란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때를 이야기하겠죠.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5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어디에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개념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동시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이 생기고 거리, 운동, 이동, 질량, 그리고 시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다시 태초에 라는 이 표현을 만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세기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자, 찰스 다윈의 유명한 책 뭐죠? 진화론에 대한 책, 종의 기원인데, 자, 종의 기원, 이 책의 가장 커다란 오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건너뛴 채 시간 안에 갇혀있는 종의 기원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대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기를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측정할 수 있으세요? 전혀 측정할 수가 없죠. 왜 측정할 수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창조와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 거리, 운동, 이동, 질량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들 없이는 시간이 설명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전에 계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시간을 알 수 없다. 자, 이 진리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쓴 다른 성경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요한계시록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두 차례나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또 22장에 가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진술하신 내용입니다. 시간이 아닌 기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진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정보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이 성경 원문으로 되어 있는 히라보에는 뭐로 되어 있죠? 집사님, 전홍진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예,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란 말의 이 단어적인 의미는 말, 아니면 뭐 이치,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히랍 세계에서는 로고스란 개념이 이해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약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한 철학자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 원리와 이 이유를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잘 이게 안 되니까 이 로고스란 개념을 철학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 개념을 더 아주 공교하게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도 철학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하고 이 시간이 또 철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래 이 히랍 사상에서는 로고스를 인격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감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사상, 원리, 또 질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의 원동력 같은 거, 에너지, 파워, 이런 것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난 유대인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북부에서 철학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로고스에다가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요한은 그 필로가 인격적으로 구체화시킨 그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있는 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존재, 그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주 헬라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신전 앞에 비문이 하나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비문의 내용이 아주 좀 이상했어요. 거기는 이런 헌정문이 쓰여져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 참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해놨어요. 바울이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테네 사람들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칭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칭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 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 비문을 보니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여러분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자, 바울은 곧바로 입을 열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이름 붙인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 역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로고스의 의미와 기능과 힘과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발버둥 쳐 오셨죠. 여러분, 과연 그 해답을 얻었습니까?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요한은 제가 이 로고스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언, 요한의 선언입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나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달은 어떤 선각자, 이런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극신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가 로고스입니다. 예수는 한때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으세요? 자,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안에 증언된 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간 사역하셨죠?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제자들을 여기 남겨놓는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짓 선동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직접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태를 가라앉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여기에는 과거를 써놨어요. 히랍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낯섰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있느니라 하셨어요.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하고 2주 전에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제가 찬양팀하고 2주 전에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말이 저래? 그렇게 생각 드시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도대체 말을 어디서 배우신 건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으셨나? 학교도 못 가셨나 보죠. 예수님의 문법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어법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모세가 계속 사양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양이나 치는 데 만족해요. 하나님이 결국 화까지 내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럼 가죠. 근데 백성들한테 가면 백성들이 저한테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껏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가서 야훼라고 해. 야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한국말로 번역한 게 그렇고요. 나는 존재한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서 본 것처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이 써져 있는 그 히브리어에도 똑같이 야훼, 나는 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쓰여진 거에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영어 성경에도 I am.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이 호칭을 자신의 고유명사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내 이름이야. 그저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이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I am,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단순히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오늘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서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나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감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안식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안식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주장은 다 무시가 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4개의 선언을 우리가 지우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 근데 어디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여러분도 생명이 있고 저도 생명이 있고 세상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생명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숨 쉴 때마다 마늘 냄새가 펄펄 나게 강력하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굳이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로스리 마켓에 가면 음식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런데 이 식품들을 보면 포장에 자주 이런 거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perishabl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서 드세요. 그런 뜻이죠. 자, 결국은 모든 음식이 다 perishable이에요. 캔 음식 같은 거는 사실 perishable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캔 음식도 다 expiration date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이 모든 음식들은 모두 perishable, 모두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여러분과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perishable 음식을 먹고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우리의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두 우리가 먹은 음식들처럼 perishable, perish합니다. 죽어요 다. 사람들은 마치 유통기한이 없는 것처럼 다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유통기한의 끝이 곧 옵니다. 저도 우리 청년과 같은 나이 때 내가 과연 언제 죽을까 너무 깜깜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 문을 나서다가 죽어도 절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하루하루 죽음을 대비하고 마음에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오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 이 특별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내용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나누는 이야기 말고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몇 번 거기 말씀하시는지 오늘 숙제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perishable.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먹은 것 만나, 유통기한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파 한 단을 사도 적어도 며칠은 가요. 이틀 정도는 안 시들어요. 그렇죠? 3일 4일 지나면 시들죠.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어요. 딱 이틀 준 날이 있었어요. 안식일 바로 전날.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걷어다가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나머지 날은 그 다음 날까지 안 먹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단 하루. 그래서 그것들을 먹은 자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끝나서.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페리셔블이 아니고 난 페리셔블 푸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상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괜찮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몇 번 하셨어요? 6장 안에서만 4번을 하셨어요. 다시 살린다는 말씀만 4번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서문에서 선언한 대로 예수 안에 이 상하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영원히 살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와? 예수와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육신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이 추우신 것 같아서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이 사람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금방 됐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정말 따르기 원하니까 저를 가족에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족들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다. 이 제자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자, 뒤에는 단수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마을 친지들 다 죽은 자야. 그들로 하여금 죽은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려면 나를 따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죽은 자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생명.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산 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6장에만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더 조건이 많겠지만 2가지 조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거야. 뭐가 있습니까? 첫째, 네?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번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어야 돼요. 2개가 다 한꺼번에 있어야만 약속이 지켜지죠. 그렇죠? 자,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케이스를 제가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예요. 제가 신학교를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부도 제가 신학을 했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길게 했어요.
공부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나가서 돈을 벌어요. 돈을 좀 벌어서 돈이 생기면 학교를 다시 돌아왔어요. 학교를 내고 돈을 이제 학교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또 나가요. 이러다가 어떤 때는 돈은 벌었어요. 학교 오려고 하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2년이 걸렸어요. 신학교 첫 해에 제가 일을 하면서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면 신학원도 12년 걸리겠다. 나는 환갑 전에는 목사를 못 받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난 돈 갚을 능력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제 먹고 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2년째부터 전적으로 국가에서 학자금을 융려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공부만 해갖고 3년 만에 신학교 과정은 대학원이지만 코스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3년 만에 마치긴 했어요. 자, 학교를 마쳤으니까 나오면 이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학자금을 빌릴 때 저는 돈 못 갚습니다라고 거기다 썼으면 정부에서 저에게 돈을 줬겠어요? 안 주죠. 제가 돈을 꼭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거든요. 나와 보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의 월급을 갖고는 제 생활을 하고 학자금을 갚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됐어요. 첫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가 맡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갚아요. 의사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약속이 안 지켜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자신의 삶이 온통 집중이 되어 계신 분이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하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거야.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배우셨죠, 여러분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세상에는 아무리 복잡한 어떤 논리나 이론도 예수님은 금방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지나치게 단순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난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거,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나와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연합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딱 한 가지 소원이야. 예수님 다른 거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는 영생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논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아메바급이에요. 단세포 동물하고 거의 비슷한 예수님의 단순함. 자, 논리를 이야기하는 영어로 로직이라는 이야기 있죠. 로직이 바로 이 로고스란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능력과 의지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처음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과 음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 음악과 영상이 참 장엄하고 스케일이 커요. 제가 한번 20년쯤 전에요, 오렌지 카운티에 살 때 가서 이 공연을 직접 봤어요. 직접 봤는데 이 시작 부분 제일 끝에 마지막 노트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오는데 점점 커져요. 빰 이렇게 커지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크레션도가 여기까지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더 가도 안 끝나요. 더 가도 안 끝나. 가슴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자, 이 음악에 그리고 영상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실제 이 음악은 그런 음악은 아니에요.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셨죠? 19세기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누가 니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정답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니체 맞아요. 니체가 쓴 소설입니다. 자, 이 니체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트라우스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작곡가가 이 음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낭만주의가 이제 끝나가고 현대음악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활동했던 음악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왈츠의 황제 스트라우스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도입 부분을 들었거든요. 이 소설은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해드린 그런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인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초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니체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를 갈면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바로 이 니체가 이 소설 안에서 기술한 내용이에요. 장엄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인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창조자 하나님의 사망을 선포하고, 자, 하나님은 걷어치우고 우리 인간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해서 새로운 창조자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의 인간 초인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 이 교향시도 그런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음표를 갖다 옮겨서 표현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 예수는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들은 서로 월십합니다. 서로 경배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안 믿고 인간들끼리 서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경고가 정말 오버랩되는 그러한 영화, 그러한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작 부분에 보신 이 영상과 음악은 영화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 릴리즈된 거는 1968년도예요. 제가 겨우 5살 때.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때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서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 도입부의 이 장엄한 음악 뒤에 저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은 전혀 다른 장면을 이 뒤에다가 이때 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볼륨이 있나요? 네, 그리고 6분부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약간만. 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만 또 볼게요. 자, 저렇게 짐승에게 잡혀먹은 인간인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들었던 음악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보고 와, 정말 멋지다, 위대한 인간, 인간의 진화, 이 뒤로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유인원, 우리 인류의 조상, 처음에는 힘없이 맹수에게 잡아먹혔지만 이제 도구를 발명해내고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평정하고 결국 먼 우주까지 날아간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큐브릭도 이 니체의 초인 사상에 심취해서 그의 소설 내용과 이 음악,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조합해서 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유명한 장면이에요. 영화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그런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영화의 마지막 뒷부분에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그 안에서 컴퓨터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와요. 오늘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로 날아간 그 장면을 1900 몇 년? 68년도에 찍어서 개봉했다고 그랬죠. 인간이 달에 몇 년도에 갔어요?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닐 암스트롱이 이제 그 달의 표면에 착륙을 해서 세계가 떠들썩해졌잖아요. 저도 동네에 있는 구청에 가서 그걸 다 봤어요. 우주인이 먹었던 음식, 뭐 달 그 표면에 앉았던 그 모형 같은 거,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게 1969년도예요. 인간이 달에조차 가기 1년 전에 저 먼 우주에 날아가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 천재예요. 니체도, 이 음악가 스트라우스도, 또 이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도 모두 다 놀랄만한 천재들입니다. 이 놀랄만한 천재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못하고 하나님을 당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대신 인간을 올려 앉힌 이런 시도에 협력해서 세 사람이 이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할 거예요.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꼭 막힌 사람이 저는 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들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인간 문명의 위대함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특권,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와 무지와 미개함으로 경멸을 합니다. 자기는 그 속박을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 요한의 선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고 선포하십니까?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는 인간 문명의 이 경악스러운 발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러분들 거기에 압도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에 압도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면 어떤 거를 선택하죠?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이 나에게 가져오는 유익이 나에게 훨씬 확신이 클 때 그걸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맞죠? 현주 앞에 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더 행복해 주게 해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 남자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그게 확신이 들어야 그쪽을 선택합니다. 자, 저도 건강을 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을 해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몇 년 전부터 조금 높았어요. 약 220 정도 됐는데 과히 높지 않잖아요. 약간 높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제가 흰밥, 밀가루 이걸 끊으니까 콜레스테롤이 2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 닥터가 여전히 저에게 스테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 있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생전에 그리고 이 처방전 내린 약을 장기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두통제 아니면 어디 삐었을 때 소염제 이런 거나 먹어봤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일단 받았어요. 제가 또 전문가들한테는 꾹뻑하거든요. 소리를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해요.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그냥 인터넷에 대충 떠돌아다니는 어떤 싸구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식으로 당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 장차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걸 권하더라고요. 다른 의사들이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영어 버전도 해봤고 한국에서 하는 것도 해봤고 다 해보니까 저한테는요 심장 질환이 생길 찬스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 점수가 30점 이상이 되면 당신은 스테틴을 먹으십시오 그랬거든요. 저는 거의 0인 거예요.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약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고, 그런데 한 가지 놀랄 만한 것은요 스테틴을 먹으니까요 한 달 안에 콜레스테롤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끊었어요. 약은 먹기 싫었어요. 대신에 꼭 콜레스테롤 때문에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양파즙을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양파즙을 열심히 만들어서 한 달을 먹고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한 15 정도 또 내려갔어요.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170 몇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약 더 이상 안 먹어요. 자, 빠른 효과 스테틴, 그러나 부작용이 커요.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대신에 저는 당장에 오늘 내일 먹는 것 같고 효과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내 몸을 바닥부터 바꿔주는, 내 몸의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회복시켜주는 2번째 걸 택했어요. 양파. 그리고 결국은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양파였고 양파에 더 확신이 가서 양파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도적인 효과, 그 중에 한 예만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다 올릴 수가 없어서. 돈. 효과 진짜 빠르죠.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빈손으로 서 있어요. 우리에게 돈을 주실 생각 없고 나를 가져. 예수님,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져오는 효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지지 않는 듯, 들리지도 않는 듯, 하지만 우리 삶을 그 근원부터 휘저어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선택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더 확신을 갖고 선택해 오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확신이 더 큰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왼쪽을 선택하셨어요? 오른쪽을 선택하셨어요? 자, 과거는 과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거는 서로 묻지 말죠. 자, 그럼 이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요한복음 서문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집중이 되어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설득되면 이 2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우리 잠시 눈을 함께 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평생 믿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분도 계십니다.